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4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고요. 역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죠. 우리도 똑같이 마스크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과 위기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봅니다.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 말씀 24장, 시편 말씀 37장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철필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넘어짐을 말해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넘어짐. 그러나 넘어지기는 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그의 상황을, 그의 형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넘어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성도. 다시 살아나는 성도.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과 함께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살아나는 사건은 뭐냐면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시력을 되찾는 장면이에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길 가다가 강한 빛을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사울은요,
영력도 없던 자였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영력. 영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고결함, 예수님의 고귀함, 예수님의 소중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사울에게 영안이 없으니 하나님은 시력까지도 빼어가셔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살리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살리는 사건은 뭐냐면 애니야라는 사람인데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 때문에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애니야라 일어나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즉시 그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살아나는 사건은 건강,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째는 시력이 회복되면서 영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력이 회복되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살아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비다 이야기, 다비다는 죽은 시체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어느 날 거두어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 주변에 천국으로 인한 기쁨은 있지만 이별로 인한 슬픔도 함께 잔잔히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 시체를 닦았어요. 다락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옆 동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렸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곧 방금 전에 죽은 다비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체 말고 베드로를 오라고 하시오. 베드로가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인하여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몇 장을 하고 있어요? 9장을 하고 있어요. 9장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이 3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남으로 회복됐어요. 중풍병자도 8년을 누워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즉 우리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조건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고 다비다 시체를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그런 일이 적용되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 안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면서 영력이 회복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풍병자로 8년 누워있던 사람 애니야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룻다와 사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도의 다시 살아남은
나만의 기적,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는 몇 번의 기적이 나왔다고요? 3번. 3번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시력, 한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시체.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사업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진로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당사자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앓았던 애니야가 일어났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다비다의 죽음 속에서 슬퍼하던 사람들이 그 루다 지역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 오라고. 베드로 이 집으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 지역으로 옵니다. 요빠.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요빠 갔다 왔죠. 해변가 근처에 있는 요빠. 거기선 자파라 그러더라고요. 자파. 요빠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선포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비다가 살아나면 다비다만 행복한 거, 다비다만 기뻤던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온 요빠 사람들이 보고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루다 지역에서도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다 죽게 돌아오더라. 사울이 시력, 영력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다시 성도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 주님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요. 저도 순간순간 역경을 경험합니다.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체력적인 어려움, 형편적인 어려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리를 사망의 냄새가 나게 하려고. 성도들에게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넘어지는 일. 그래서 감정을 치고 들어오든가,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치고 들어오든가, 관계에 어려움을 주든가, 난관이 있단 말이죠. 그 순간 성도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날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면 성도 그 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말씀 듣다가 졸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떨어졌는데 팍 죽었어요. 그 순간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엄청난 기쁨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기쁨이겠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겠지만 온 공동체 가운데 기쁨입니다. 서로 우리 성도님들의,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또 기쁨의 그런 축제가 되고, 우리 다림줄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간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의 어떤 그런 제목들이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 되고 복음 전함에 아주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나사로가 더 기뻤을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더 기뻤을까요? 맞아요. 나사로는 이게 뭔 일이래? 그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거 뭘 이거 이렇게 뒤들고 있지? 그랬는데 곁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기뻤을 거예요.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성도가 왜 살아나야 되냐?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예수님의 완전히 예수님으로 막 넘실넘실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1장에 고짓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오라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집안이 기쁨으로 넘실넘실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는요, 죽어서 일어날, 내가 저 20년 40년 뒤에 천국 갈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작은 부활, 이 주님의 날, 이 로드데이에 다시 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팍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우울함으로 팍 죽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또 팍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뭐가 났다 그래? 냄새가 났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냄새 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냄새가 났었냐면요, 골로새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났던 자였어요. 죄의 냄새. 항상 정죄와 비난과 푸념과 원만과 낙심과 절망과 이 5만 가지로 사망의 냄새가 나던 자들이었어 우리가요. 여러분, 나사로 살리는 건 사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허물의 냄새, 죄의 냄새, 범죄의 냄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것, 더러운 것, 사망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3명의 인물처럼 그렇게 다시 살림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에 그는 영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아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볼 때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랬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도 그러한 살림이 일어나야 되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서 자기 몸 움직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체같이 우리가 다비다처럼 죽어서 관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려주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것을 조금 더 강렬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먹으셨습니까? 이 어법이 실제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피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피, 사람의 살을 먹으라니까 허황된 표현이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너무나 나에게 너무나 고귀하게 여겨져요. 영 안에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듯한 그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쏟아지는, 예수님의 살이 내게 먹여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나에게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애통하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찢기고 흘리셨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유익되고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이 표현만 쓰신 게 아니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혹독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때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치 못하고 공감치 못하는 그 정말 외롭고 춥고 고달픈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혹독스러운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는 그 곤란의 때, 곤고한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 가지고 죄를 없애주시려고 했다면 죽으심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요, 이 아침에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첫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근데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뭐도 해결해 주셨다?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를 제가 비유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어떤 꼬맹이가 야구를 하다가 이웃집 창문을 깼네요. 그러면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부자라고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창문 갈아주고 손해배상 해주면 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이 의롭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들을 의롭다라고 해줄 수는 없어요. 죄를 무마시킬 수는 있지만 의롭다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서 4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 우리가 무엇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내가 내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오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셔서 뭐 하시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살아서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첫째,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의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죠. 내가 의롭다고 말할 근거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죄인을 위하여 죽었으니까 저 죄인의 죄가 해결됐고 내 의가 저 사람의 의가 되었으니 저 사람은 칭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간구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력의 문제든 그것이 체력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죽음의 문제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성도뿐 아니라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부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 4월 한 달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엄습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선포할 때면 막 여기저기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정말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막 사울이 가다가 눈 멀어버리고 애니아는 막 8년 동안 누워있고 다비다는 주님의 일 했던 사람인데 병들어 죽고 왜 이런 악순환이 막 반복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는 반대편의 공격도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 반대편 역사가 막 들끓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요빠 지역까지 와서 요빠에서 환상 봐서 고넬리오 집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는 반대편 역사도 강한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파급력이 유럽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안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치 않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푸념하는 믿음에 머물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뭐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성도의 주제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같이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공격이 있을 때 죽음의 공격, 병듦의 질병의 공격, 다양한 모습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어여삐 여기고 귀히 여기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무엇으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안에서 약속된 백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즉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